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3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묻다가 고개를 맞췄으므로 영자의 우리가 것을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는 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으시면 주시리 내가 이르되 너희를 내가 한 곳에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바와 같이 주는 너희를 모르리로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런 절기를 말씀을 안 드리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아마 교회들이 오늘은 가장 큰 행사들을 많이 할 거예요. 사람들도 가장 많이 모이는 때가 또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은 매 주일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고 들으니까 오늘이 그렇게 특별히 다른 날인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나누고 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더 깨달아지고 매일 예배가 진정 감사의 예배가 되시길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부활절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드리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한 자리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감사하자 이런 것보다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들이 그 은혜가 조금씩 더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아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18절을 통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굴 향하는 말씀인지 알게 되었죠.
그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가롯 유다였죠. 그리고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그럼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유다를 쓰신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대로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유다를 갖다가 말씀을 보면은 마귀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유다를 뭘로 표현했다? 마귀로 표현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까지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도 주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결국 십자가로 가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어떠세요,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 잘 안 합니다. 목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보통 목회자, 그죠? 목사는 여러분을 갖다가 치는 어떤 목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 예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이 이끌어 가신다고 믿어요. 그럼 저의 역할은 무엇이냐? 가리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다? 가리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그래서 저는 말씀 선생이라고 저 자신을 갖다가 항상 정의합니다.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선생이죠. 여러분. 선생.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제자들이에요. 사실. 저한테 말씀을 배우는 보다 제자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세요? 저를 선생같이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앞에서 떠드는 하나의 뭐 그냥 교회에 다 있는 어떤 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선생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의 선생으로 생각해요. 저 자신은. 여러분은 제자들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 성령은 그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죠? 저는 그 도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생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거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려고 하는 소망합니다.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공부하냐? 오늘? 공부해? 집에 가서 공부해? 안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조인수 선생님 학교에 선생님이셨죠, 평생. 학생이 공부 안 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라요? 말하라 그래요? 그렇죠. 말씀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되셔야 맞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여러분 지옥 가고 안 한다고 여러분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소망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보시는 예수를 보시는 매 순간순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끄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안 보지 않게 하세요. 설교를 써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이라는 것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대학에 가도 교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교수도 있고 잘 가르치는 교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학교도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은 저 선생님이 저 준비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선생이 있고
저 선생님, 야 진짜 정말 우리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네 하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선생의 수업은 어때요? 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더 뭔가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니까 저희는. 어차피 넌 잘 거니까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런데 저는 대학교 때 음악에 미쳤었습니다. 저는 성악에 미쳤었고 그래서 여기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웬만한 수업을 다 제꼈어요. 저는 연습실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두 번째 한 건 족구예요. 족구. 제 족구의 신이었습니다. 연대가 나온 족구의 신 하면은 저예요. 저희 동문들 만나면 저를 딱 떠오르면은 노래와 족구 이 두 가지. 그 수업을 제가 족구를 하느라고 제가 교직을 신청을 다 받아갖고 그 서류를 다 작성하고 저희 아버지가 교직을 신청해라 저한테 그러셨는데 다 사인 받고 했는데 족구 내기 족구가 걸려갖고 제가 5,000원 빵 하느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시간을 놓쳐갖고 못 냈어요. 그래갖고 와 혼났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저는 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많은 수업들을 약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레포트를 갖다가 막 내고 해도 빵꾸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계절하기 듣고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엉터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수업이 그렇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하는 여러 가지가 저한테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요, 이 여러 가지 이제 교양 수업도 있고 저한테 뭐 이렇게 학점을 따야 되는 수업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아주 이상하게 수업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수업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교수님이 진짜 정성을 다해서 뭔가 준비해 오는 것 같은 선생님. 그분은 이상하게 빠지면 좀 죄송해. 다른 분들은 빠져도 에이 뭐 이런 생각인데 진짜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어떤 국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국어 학자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강의하는 걸 다 녹음하고 다 피드백을 하고 교양 수업이었는데도 진짜 정성을 다하니까 느껴지니까요. 물론 제 출석을 100%는 안 했지만 그분 수업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이 생각이 나. 너무 정성을 다해서 이 수업을 준비하는 그분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절학기인데 그때 그분 수업을 가끔 나왔었습니다. 그분도 저의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내가 그 수업 시험을 갖다 거의 백지를 냈는데 다 왜냐면 뭐 수업을 갖다가 뭐 이렇게 잘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건 이 방송에 나가도 되나 이런 거 안 되니까 참. 그래서 제가 방송이 싫어요 사실.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직접 이제 오세요. 이거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여러분들이야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지만 방송이에요. 제가 여러분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수업을 안 들어갔으니까 시험은 보는데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었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서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점을 줬어요. 답안지를 쓴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이 정성스러운 수업 준비에 좀 감동을 받았다. 제가 느낀 점을 그냥 한 장에 딱 한 페이지 딱 썼어요. 그리고 딱 내고 이렇게 나가는데 선생님이 학생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툭툭 걸어오시더니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제가 손을 딱 잡았죠.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고맙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 고맙네. 제가 부익도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원래 빵꾸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 A인가 B가 나왔어요. 이거 비리인가? 학교 비리. 아마 그 선생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나이가 그때도 꽤 되셨었는데. 되게 인상에 남습니다. 정성스럽게 뭔가를 가르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만큼은 정성스럽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죠?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그 안에서 아는 만큼은, 제가 알게 된 만큼은 이게 가감 없이 진짜가 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른 거다 지금 어떻게든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걸 갖다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더 훌륭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정성을 다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 이런 말씀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알까,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깨닫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이 소중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 신방을 하고 여러분이 막 목회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목자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세요. 여러분이 인도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실존도 보게 하시고, 하지만 이 시간 속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정성스러운 시간 되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새벽 3시까지 준비했어요. 이 시간을 위해서. 이 3, 40분. 이 시간이 저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길 정말 소망해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기쁨과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조금 더 깨달아지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죠? 이 돈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그런 나의 의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헛것들이란, 껍데기란 말이죠. 진짜 참 생명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매일 보시면서 그 예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생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제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알라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아는 자들? 아는 자들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참 생명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 부활 안에서 여러분이 참 생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묵시 속에서 분명히 참 생명들이 된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유대의 배신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로 언약을 완성시키셔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넣어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한 그 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다, 저와 제가. 우리는 유다, 가룟 유다를 그렇게 욕하고 하지만 사실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실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네? 훌륭한 자예요. 애국자예요. 애국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 이스라엘을 빼내기 위해서 정말 애국했던 사람입니다. 11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죠? 이스라엘의 육적 회복을 꿈꿨던 인간들의 눈에 보면 존경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의 목적이 예수 자체가 아닌 예수를 통해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이루려던 그런 자예요. 그러기에 그런 그의 모습이
당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갈망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갖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뭔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그게 진짜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믿어지면 여러분은 사실은 예수를 안 찾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말씀하고 예수 때문에 내게 뭔가 이 삶 가운데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또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 유다들입니다. 그런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나의 육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삭제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사실은 진짜 생명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유다는 결국 자신이 잘못 행한 것을 깨닫죠.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목적이 된 유다는 그 잘못 가지고 자신이 책임지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훼손되는 걸 시도했던 거죠. 그가 잘못한 것을 알고 책임을 그가 스스로 진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멋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유다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답잖아요. 이 세상은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스스로 책임지려고 합니까? 다 전가시키지?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예수 무고한 자를 팔았다면서 그 죄값을 스스로가 짊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한다고요. 사실 우리도 다 그러고 싶어하고 인간들도 다 그러고 싶어요. 그게 훌륭하게 보이고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한다. 이게 부딪히는 거죠, 우리의 육과. 인간들은 자신의 죄도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능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 내 죄까지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라고 자꾸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 지키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당당해지려고 했던 그런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나아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런 죄된 죄인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그런 유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끔 역사해 하십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8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핀 이 본문은 사실 구약의 어디를 이용한 것인가? 이 구약의 어디를 이용했기 때문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럼 구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 있을까요?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 이걸 갖다 인용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시편 41편은 여러분 시편은 사실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부분, 큰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시편이 시편 41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이 부분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확증,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일하심,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증거해 주세요. 이게 구약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 그 언약, 그 은혜,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은혜, 그 언약, 그걸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복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복이라고 해요. 그 어원이가 같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그 언약, 복, 이게 어디서 왔어요? 찢어짐에서 왔어요. 찢어짐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할례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 할례라는 것이 언약을 통해서 왔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세우신 그 첫 번째 언약, 그것을 통해서 찢어짐이 뭔지를 보여주시죠. 그 언약을 어긴 자가 찢어지는 그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혼자 지나가신다. 그 동물들을 찢어놓고.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나 다르니까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로 드러나죠. 그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같이 지나갔으면 찢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찢어주셔서 아브라함이 어긴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죠. 그 찢어짐의 역사가 어디서 우리에게 보여지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찢어지심으로 보여지시죠. 거기가 우리가 찢어져야 될 자리였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찢어지시는 걸 갖다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 그걸 약속하신 거죠.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찢어지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찢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찢어지지 않는 은혜, 복을 얻은 거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집 사고 이걸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생명,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같은 단어예요. 다. 그럼 여기서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까지 그 언약을 증거하고 은혜를 증거한다면 다른 말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41편에 보면은 시편 1편 1절, 시편 41편 1절 보면 다 어떤 자가 나와요? 복 있는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매 순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 하시잖아요. 시편 41편 1절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으며?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자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복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시편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이게 바로 시편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이긴 자 되게 하시고 승리한 자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이긴 자 승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복받은 자 되게 하시는 은혜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바로 시편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은 그래서 친구의 배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 저와 여러분은 복 있게 하시겠다는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시편 41편을 통해 유다를 묘사하셨는지 이 시편 41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하게 된 시편일까요? 시편 41편 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가 누워있을 때 어디?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다윗이 병으로 누워있는 상황 속에서 쓴 겁니다. 병상에 누워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지금 아파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갖다 봐야죠. 이때 다윗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누굴까요? 네?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을까요? 바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름 듣잖아. 한국 이름으로 압살롬, 압살. 그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때를 틈타서 다윗의 가장 당시 친한 친구였던 누구? 아히도벨. 아히도벨과 함께 뭘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요. 그 반역, 그 배반으로 인해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결국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반역이 실패로 끝나요. 다윗은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을 그 다음에 용서하고 지키려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그 아들은 요압 장군에게 살해를 당하고요. 아히도벨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유다처럼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그럼 왜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 지금 예수님은 유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42편을 인용하셨는지 우리는 감이 오게 되는 거죠. 시편의 다윗과 그 압살롬, 아히도벨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유다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 세상의 육적 영광을 쫓아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 그 압살롬을 다윗은 목놓아 애통이 부르고 있는 그림이 보여집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을 보면은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어디 나오죠? 사실은 이렇게 아들을 애타게 찾는 이 모습이 사실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누구를 부르세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아담이 죄를 짓죠. 아담을 찾지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과 아담의 상황 속에서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압살롬아, 압살롬. 압살롬은 그 아담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죽음 안에 갇힌 아담의 모습이 사실 압살롬과 오늘 본문의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는 유다와 압살롬과 같은 아담이 살 수 있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 발꿈치 사건은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발꿈치?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여자의 후손, 즉 누구예요?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셔서 사탄의 죽은 권세 아래 죽어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된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뱀이나 압살롬, 오늘 본문의 유다 다 뭐예요? 발꿈치를 들어 주인을 밟으려 했던 자들이에요. 그죠? 자신들이 섬겨야 될 주님에 대항했던 자들. 그러나 결국은 그 발꿈치에 밟히게 되는 자들로 결론이 나죠.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원수된,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 하나님을 발꿈치로 밟으려던 자들인데 그 발꿈치 우리가 밟히지요. 우리를 이기신 그러나 그 주님의 발꿈치를 우리로 밟으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또 그 은혜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시는 역설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의 은혜죠.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해 영웅 되려든 주인을 이겨먹으려든 거인 되려든 용사 되려든 그런 네피림들이고 압살롬이고 유다이고 아담인 자들이죠. 주님께 발꿈치를 드러낸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 주님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죠?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맑음이 은혜임을 아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웅되려던 저와 여러분을 거지되게 하시고 용사되려던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장녀가 되게 하시고 세리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실존을 통해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뭔지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러나 그 은혜 밖에 있는 그 은혜를 입지 않는 자들은 결국 유다처럼 죽음의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압살롬과 같이 유다와 같이 죽음 안에 갇혀 죽음, 멸망, 저주로 결론되어질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뭔지를 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세요.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시는 주님의 이 행위는 사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이 죄인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 나눈다는 것은 가족됐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전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예요, 목사님. 맞아요.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1초의 오차도 없이 별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1초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는 벌써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 떡을 주시는 그 은혜를 떠나 밤으로 들어가 버리죠. 저주 안으로 함몰되어 버리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절대적, 강권적,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닌 그 은혜가 뭔지도 몰라 밤이라는 죽음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분명히 은혜는 흐르고 있어도 죄된 인간들은 은혜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매 순간 흐르고 있지만 인간들은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시체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말씀이 계속 떨어짐에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봐요, 못 봐요, 인간들은? 못 봐요. 주님의 일하심은 그런 눈이 멀어서 은혜가 흐르고 있음에도 은혜를 보지 못하는 가롯 유다 같은 그런 자들이, 베드로 같은 그런 자들이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마음 안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었다면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열심이고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2명 정도를 갖다 꼽아요.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되고 싶은 제자.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난 이런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제자 없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모르시는 거죠. 보통 베드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베드로가 이름에 그죠?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다음에 가장 되고 싶지 않은 제자 누구죠? 네?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예수님 팔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둘 다 똑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3번 완전히 부인하고도 뻔뻔스럽게 다시 고기 잡으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가는 베드로보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책임졌던 가룟 유다가 훨씬 남자답다. 그죠? 베드로 좀 뻔뻔하고 좀 치사하고 좀 졸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그냥 베드로 하면은 수제자고 막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전 그렇게 안 봅니다. 모세 하면 여러분 다 좋아 보이시죠? 모세 같은 그런 또 이 성격 급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좋아 보이죠? 아브라함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도 팔아먹고 맨날 남자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그 성경을 갖다가 잘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성경의 문화, 교회의 문화 안에서 그냥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아브라함은 닮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죠? 그냥 베드로 하면 수제자니까 우리도 수제자가 돼야 될 것 같아. 그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가룟 유다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훌륭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던 자예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나오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죠? 사탄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사탄이 가룟 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마귀가 들어가서 나를 팔 거다. 이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사실은 제일 쫄렸던 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사탄이란 말 들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탄이구나. 괜히 자신이 찔리니까 옆에 요한에게 막 묻잖아요. 야, 그 팔자가 누구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찔리니까 그런 거예요. 보통 여러분은 찔린 사람들이 괜히 그래요. 그죠? 나아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죄를 자신이 책임지고 죽을 때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을 온전히 3번이나 부인했고, 그죠?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고 있어요. 자기 살 길을 모색하고 있죠. 그럼 베드로를 주님은 그러나 끝까지 쫓아가셔서 물으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나?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놓으세요? 솔직히 저 같으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전 숨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다. 저는 예수님 앞에 못 나타날 것 같아요. 이런 답을 내놓을 여지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라질 거예요. 안 만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만나실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배반해놓고? 네? 하늘을 만날 자신 있으세요? 성현이는 만날 자신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자신 있다. 저는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나타나니까 막 뛰어가죠. 배에서 내려서 막 뛰어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뻔뻔의 극치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뻔뻔하다 쟤. 나를 3번이나 배반해놓고 부인해놓고 야 내가 나타나니까 또 달려오네. 뭐가 좋다고? 뻔뻔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대요. 아 진짜 뻔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가장 뻔뻔함의 1위는 베드로예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누구한테 더 닮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인가 유다인가. 여러분 누구를 더 닮으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베드로인가요? 유다인가요? 나는 베드로를 더 닮은 것 같다. 내 삶은 뻔뻔 자체야. 나는 유다야. 난 절대 예수님 앞에 못 나타나.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이름이 중요해. 내 명예가 중요해. 사람들 앞에 손가락 받는 거 싫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생명이 없어. 그럼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를 더 닮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 최유미 집사님 누구를 더 닮으셨나요? 유다인가요? 베드로인가요? 베드로를 더 닮으셨다. 우리 김대정 집사님 누굴 더 닮으신 것 같으신가요? 유다. 한 분은 의심 있으면 베드로, 우리 김대정은 유다. 우리 조현식 원사님은 누굴 더 닮으신 것 같으세요? 유다. 저도 그 유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여야 됨을 갖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왜냐면은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그걸 갖다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뻔뻔함이고 자시고, 그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예수 아니어도 내가 뭔가 방법이 있다면, 그죠? 가겠는데 이 뻔뻔함이 아니면 도대체 방법이 없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가 볼 때 속된 말로 쪽팔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를 도망 못 가게 하신 거죠. 다들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딱 나타나시면 우와! 그 제자들 다 어떡하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앞에서 도망을 못 치게 하죠. 그럼 가늠한 자이죠. 그죠? 예수 앞에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예수께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은 어디 있냐? 예수 앞에서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는 되게 소망합니다. 우린 다 유다들이 맞아요. 어디론가 가고 싶고 어디론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고 어디론가 가고 어디론가 내 능력을 펼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이고 어떠함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은 알게 하십니다. 떠나고 싶은데 예수 밖에는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떤 것으로 나의 이름을 지키고 싶은데, 명예를 지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존이 그런 존재들이 못 된다는 것을 성령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로 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뻔뻔함을 또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참 뻔뻔한 자들인데, 주님, 우리는 정말 뻔뻔한데 일주일 동안도 죄만 생산해내는, 주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그런 뻔뻔한 자들인데, 오늘도 주님, 저희 이곳밖에 올 곳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가 답이 없네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존을 알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으로 또 오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나 가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우리 교회나 가야 칭찬받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이죠.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여러분의 성공을 이루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그죠? 그 스펙 쌓고. 하지만 이곳은 여러분, 정말 그 무엇도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음이 깨달아진, 어떤 나이가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음이 깨달아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는 답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이곳에서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 때문에 예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그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한번 시간 되니까 예배 드리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절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네가 이런 예물들을 드리고 나 예배 드린다고 다 나오지만 역겹다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고. 상한 심령이 뭐예요? 뻔뻔한 나를 보는 거예요. 참 뻔뻔하다. 주님, 저 이렇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절대 순종 못하는 그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으셨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하니까, 아이 그래 괜찮아, 그런 뻔뻔함이 아니고, 뻔뻔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 때문에 아프고, 주님 앞에서 뻔뻔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왔고, 그런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 하니까 인간들이 다 뻔뻔해지려고 해요. 뻔뻔이 무슨 정당한 줄 알아요. 여러분, 뻔뻔한 건 정당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뻔뻔한 게 왜 좋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는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뭐 기뻐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 별거 아니네.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그 은혜가 그를 끌고 예수 앞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을 하면서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아픔과 상한 심령의 통해 안에 저는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감사한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지금도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깊이, 너비, 크기, 높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바로 내가 나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 자기 부인, 그것에서부터 상한 심령이 터져 나오는 그 예배자가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계시면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34절에 35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들아.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발 씻음의 얘기를 하시고 너희가 서로 이 발 씻음의 역사를 서로 섬기라 하시면서 갑자기 유다로 넘어왔어요. 근데 유다 얘기를 쫙 하시다가 갑자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뭐예요? 이 계명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질문이 여러분은 나오세요? 아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왜 새 계명인가? 이것은 구약이 이미 명령한 옛 계명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구약에서 하나님의 엄연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옛 계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 새 계명을 준다고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실 때 자신과 같이 하라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다시 한번 내놓으시는 걸까요? 여기서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은 여러분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은 율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다? 이게 중요하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의 율법과 여러분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예요? 동일한 율법들이에요. 오히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더 세게 말씀하시죠. 구약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인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거나 이미 다 어떻게 했다? 간음했다. 더 세져요, 율법이. 그러면 그 구약과 율법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지키는, 이루는 주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거 갖다가 누구한테 지키라고 준 거예요? 인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그래서 다 저주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죠. 율법은 그래서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구약에서 인간에게 이거 지켜봐. 인간들이 했어요. 하나님 율법 주세요. 우리가 지켜볼게요. 그 지킨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던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예수의 보혈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셨어요. 그죠? 출애굽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이 떨어지죠. 그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왜? 그 왜 율법을 그 구원 후에 주신 걸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 삼으려고 했죠. 그게 저주였죠.
다 그래서 죽음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율법을 그럼 인간들이 이룹니까? 누가 이루세요 다? 예수가. 그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새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옛 계명은 다 우리가 옛 계명 안에서 죽은 자들인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새 계명으로 이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을 다 어떻게 된 자들이다? 이룬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절대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들을 인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새 계명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 계명?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계명을 떨어뜨리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룬 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발 씻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것을 갖다 서로 발 씻음으로 섬기라 그러죠. 그건 뭐예요? 진짜 발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랬죠. 바로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 그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은 그 은혜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갖다가 즐겁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한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떨어뜨리십니다. 이제 그것은 옛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은혜를 보는 계명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인간들이 중심이 된, 그래서 의사건하게 갖고 그 자체가 저주였는데 그 율법을 누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율법을 통해서 보는 것, 이걸 새 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옛 계명 안에 갇힌 유다들이고 베드로들이었는데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새 계명 안에서 이 계명을 다 지킨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바로 새 계명을 다 이룬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빛을 하는 거예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이것은 세상 속에서 훌륭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해서 그런 비침을 증거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 빛이 누구세요? 예수인데 그 빛인 예수 때문에 너희가 빛이 되었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건 선포예요. 너희를 그 빛으로 만드신 은혜가 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유다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로마 3장 19절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냐 우리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이게 옛 언약, 옛 율법, 옛 계명 속에 우리가 있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새 계명 아래서 이루셨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나를 부인케 되고, 그죠? 나를 부인하는 자를 인도하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는 이 새 계명 아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 나눠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이루신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것. 그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를 증거하고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될 때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늘도 부르셔서 그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은혜로 그 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그 뻔뻔한 베드로를 만드신 것은 그 은혜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의 그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베드로도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까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한다는 것, 교회들은 신앙을 잘하는 것을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뭐 그런 것들로 기준을 삼아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 더 많이 하고 말씀 묵상 더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 신앙이 진짜 성숙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점점 나라는 존재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대로 끌려가며 점점 주님의 은혜만을,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로 가는 자들이 주님의 생명이 이끄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 믿음의 성숙을 내 어떤 행위로 드러내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내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더 독립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자, 그런 신앙이 큰 자라고 여겨져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내 행위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행위. 내 그럴듯한 행위로 인한 그 의로 예수의 참 의를 보지 못하게 되는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착각해요.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 그 자체예요. 그 반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쌓는 그 행위들이 배설부림이 깨달아지고 내가 거지이고 가능한 여인이고 매순간 주님의 십자가로 팔아넘기는 유다이고 매국노 세리이고 나아가 뻔뻔한 베드로구나. 이것이 점점 깨달아져 점점 알아지게 돼서 급기야는 죄인 중에 괴수가 나구나 인식되어지게 돼서 오로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가시는 저 여러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